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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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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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13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금방이라도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가득합니다.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몰아치는 척박한 시내 광야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적들이 나타나게 될지, 언제 이 모래 바람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 역시도 광야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삶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문제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될까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은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두 가지의 광야의 생존 전략,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1주년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잔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느라 시체를 만져서 율법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이 유월절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이것들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겪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장례식에 다녀와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 올해 6월절은 합법적으로 쉬어도 되겠구나.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하고 바쁜 주일에 합법적으로 교회를 빠질 수 있는 완벽한 핑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찾아가서 어쩌면 따지듯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나도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변명을 뛰어넘는 은혜를 향한 아주 지독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치열한 목마름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깨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정을 씻어내고 다시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세팅된 종교적인 의식보다 상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처절한 영적인 갈망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물러날 합법적이고 핑계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말라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제약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야성과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 은혜를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텐트를 걷고 광야길을 행진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걸어가지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본문 17절은 이 광야 행진의 절대적인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주 단순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서 걷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치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순종이 실제 삶의 자리에 적용될 때 얼마나 피말리고 고통스러운 훈련이 될까요?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구름이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 움직이는지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텐트에 말뚝을 박고 짐을 다 풀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불평할 새도 없이 다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짊어지고 짐을 싸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도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삶의 일정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1년 뒤의 계획, 5년 뒤의 목표를 세워놓고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 착착 진행되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시간표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지금이 적기입니다.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십니까? 왜 멈춰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타이밍의 항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고 싶을 때 멈추게 하십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답답한 병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훈련 속에서, 꽉 막힌 관계의 벽 앞에서 때때로 우리를 오랜 기간 그 벽 앞에, 그 관계의 문제 앞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멈춘 그 자리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떠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말뚝을 뽑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멈추는 것도 순종이고 나아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가장 완벽한 길은 내가 그린 지도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걸음을 한 걸음씩 뒤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막막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두 번째 6월절에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쥐고 있는 인생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을 멈추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엎드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성령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철저한 순종으로 광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했던 고단한 손놀림을 멈추고 빈손으로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가정 가운데 신앙의 영적 유산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